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공유하며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주셔서 그 기쁜 소식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영생을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생의 기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저희들이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막힌 담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버지 고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승리하는 옥문이 열리는 귀한 경험을 하는 찬양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아바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이 시간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아주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장 8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이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 왜 기쁘고 왜 행복한 소식이냐? 바로 이 복음이 구원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구원 이야기 많이 하죠. 또 기도할 때마다 구원, 말씀할 때마다 구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은 식상한 것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이 구원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구원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의미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생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왕은,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였느냐?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심령에, 또 우리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앉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일 때는 나는 하나님께 원수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뭐예요? 원수. 왕이신 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원수된 자였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빠 이미지를 이렇게 그렇게 썩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면은 뭐 몽둥이가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하면은 딱이 올라오는 것이 막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혁띠가 생각나고. 그러신 분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에게 혁띠 막 풀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정확히 비유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아버지를 배반한 거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다 살고 이제 다 망해가지고 이제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 누굴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상황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래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라고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새끼, 너 왜 그때 내 돈 가지고 나갔어? 그 돈 가지고 뭐 했어? 어디에 그 돈 썼어? 이 죽일 놈의 새끼. 아버지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너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고 네가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놈아 하고 이렇고 저렇고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탕자에게 뭘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아들이 오려면 집까지 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저 동구박 화수원길이에요. 저 언덕 너머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 길 여기까지 맨발로 달려서 뛰어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거지 모습이 다 돼서 탕자가 걸어오는데 거지 옷을 입고 걸어오는데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서 값진 옷을 입히고 송아지 새끼를 잡아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탕자에게 네가 뭘 잘못했고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너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해! 라고 아버지가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묻지 않는 거예요. 뭐로 족하다? 돌아왔으니. 돌아왔으니 됐다. 성경에 보면 돌아왔으니 됐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아왔으니 됐다. 여러분 됐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배설하고 축제를 벌이고 요즘 말로 파티를 여는 거예요. 피자도 시키고 치킨도 시키고 손님들도 초대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염려하게 만든 그 아들이 그 탕자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네가 왜 그랬냐 이놈아 한 번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고 받으시고 껴안으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기쁨의 파티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심령 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와 아들과 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전지전능하시고 만극하신 은혜를 주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말 안에
모든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아버지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이 시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시고, 저도 참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안 해서 그게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고 나서 너무나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참 아버지랑은 대화가 많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여러분을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을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해도 하고, 어떤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가 지켜봐야 되고, 혹시 여러분 그런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아버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 용서하세요. 왜? 우리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 하늘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돌아왔으니 됐고, 돌아왔으니 나는 춤을 추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하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 그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우리가 행복한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 번째로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 두 번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세 번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적인 아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뭐예요? 신랑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자예요. 함께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영광과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함께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엄청난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이고 진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린다. 주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한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왕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정상적인 관계에 있으면 친밀해요. 친밀해. 아주 친해요.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반갑고 기쁘고 행복해요. 저도 주말 부부지만 주말에 주중에 주말이 되기를 기다려요. 가서 함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기쁨을 나눌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가 썩 좋지 않은 분들이 혹시 있다면 혹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남편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저 미친놈 빨리 왜 안 데려가시나. 신랑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요. 자, 그런 인간적인 결혼관계 안타깝죠. 그런 관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의 결혼이라는 제도는 모두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의 영적인 결혼에 대한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 인생을 정산하는 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의 이 결혼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우리 신부에게 우리가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 결혼에 대한 이 신비로운 축복의 경험들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그 결혼의 신비로움을 마음껏 누릴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대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신랑은 자기 신부 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복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신랑인데 우리 타락한 인간 속에서는 그런 신랑을 만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그 구원이 은혜로 인하여 받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자가 사고치고 끝까지 갔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무조건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은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돌아온 우리에게 막 잔소리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는 그것만으로 즉각적으로 주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걸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그래요. 확증성이라고 그래요. 약간 신학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주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 즉각적으로 주는 구원은 확증성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증된 구원이지만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이제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점진적 구원이라고 해요. 점진적 구원 여러분 아셨죠? 점진적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구원은 완성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구원을 완성된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확증된 구원, 두 번째 자라가는 점진적 구원, 세 번째 완성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을 알미니안주의 잘못된 신학자들이 잘못된 해석을 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행함으로 구원받으라는 의미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는 이미 확증적으로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선물이에요.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혹시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요즘 한참 뜨는 엔비디아 주식, 이걸 선물로 받고 싶으신가요? 제 직장에서 주식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저에게 하는 걸 가르쳐주는, 저는 귀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몰라요. 비트코인을 뭐 캔다고 그러는데 엔비디아 주식이 AI에 이렇게 그 두뇌를 한 칩, 그런 반도체 주식이라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엔비디아 주식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강변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를 선물로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제 입사 동기는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를 갖고 있고 강남에 상가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 광주에 별장을 가지고 있어서 저랑 친하니까 자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자기 생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럴 때는 조금 부럽더라고요. 야,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저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한 번씩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강변의 압구정 아파트, 강남 상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가까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꼭 없는 사람이 그렇게 쓸데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한강변에 50억 아파트, 80억 아파트, 뭐 강남의 상가, 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을 삶에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게 됩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패키지로 또 다른 선물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구원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은품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에는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목적이 나온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졌다.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다시 탕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나눈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고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고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위에 있는 친구 중에 마음이 어려워서 막 우울증 걸린 친구가 있으면 그걸 치료해주고 여러분의 밝은 얼굴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치료해주고 먹을 것 없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완성된 구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얻게 될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탕자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길에 꼭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쉬운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닮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면서도 막상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드린 이 복음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에 대한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아버지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또 누릴 기쁨과 평안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또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또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풍성한 웃음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맨날 고통만 주면 그게 아버지인가요? 아니에요. 남에게 고통만 주고 그 모습을 즐기는 사디스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복음은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육신의 삶이 우리가 코끝에서 호흡이 끝이고 육신의 삶이 다하고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여러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고통의 크기를 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 브렌트라는 분이 있어요. 폴 브렌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국 출신 의사라고 그래요. 이분은 한평생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분인데 이분의 부모님이 인도
나환자, 한센병 환자들 돌보는 인도 선교사님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 폴 브렌트에 보면은 이 부모님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나도 이러다가 나병에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늘 그런 고민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느 날 실제로 집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신발을 신고 안방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왜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폴 브렌트라는 이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그 신발을 벗고 바늘로 자기 발 뒤꿈치를 쿡쿡 찔러본 거예요. 혹시 내가 나병에 걸린 게 아닌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피는 나는데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브렌트라는 분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돌려달라고. 바늘로 찔렀을 때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면서. 이 고통은 생명과 하나구나. 고통과 생명은 맞닿아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고통을 싫어해요. 요즘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점점 줄여가는 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펜타닐이라는 그런 마약이 있는데 LA 가면은 심각하다고 해요. 그 마약을 먹으면 고통을 잊는다고 해요. 이 펜타닐은 정말 강력한 진통제인데 이거를 그냥 자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외로움과 슬픔을 잊기 위해서 이걸 복용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싫어하는 거예요. 또 우리 위내시경 할 때 우리 프로포폴이라는 걸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잠깐 동안 이물질이 목에 들어오는 그 삽관의 고통을 잊기 때문에. 저도 위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위내시경을 신입사원 때부터 많이 했는데 그때는 프로포폴이 없어서 그때는 그냥 생으로 다 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지만 고통을 이겨주게 하는 프로포폴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프로포폴이 나와서 제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제가 당연하게 프로포폴로 다 내시경을 합니다. 그만큼 고통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제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을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선물로 알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고난을 선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터널에 끝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견딤상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견딤상.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동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주님 붙잡고 이겨내고 인내 가운데 견뎌내는 그 삶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 그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이 시간 고통이 와 있나요?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 고통이 왜 왔는지를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바라기는 주님 붙잡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마음에 듣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에 동참하는데 부족함 없는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금신 걱정에 쌓여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는 부족함 없는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그치는 날 우리의 인생을 정산하는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고난의 끝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인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묻지도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책망하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 그런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다면 아버지 그 고난을 갖다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견디어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끝에 아버지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끝까지 지키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견디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 가운데 견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까지 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근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낙심하며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같이 고민하며 승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도우시며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인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귀한 소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소식인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지나간 과거와 우리의 지나간 죄된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묻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잔치를 벌이시고 춤을 추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며 날마다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하며 아버지 인내하며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러 다니는 그 악한 영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펠로십 처치 이제 복음 전도지를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이 세상으로 나가며 죽어가는 저 청년들 죽어가는 이 영통의 중심 상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그들이 이 펠로십 처치의 구원의 방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국 독립교회 선교연합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단 가입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사단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실사를 잘 받게 하셔서 우리가 이 교단 가운데 또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펠로십 처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